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우리가 이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공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또 아픈 자들을 어떻게 또 치유하면서 또 배고픈 자를 어떻게 또 먹이면서 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를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세계관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배우고 그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시하신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의 오늘도 대화인데, 오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계셨다가 다른 곳을 가면 그 계신 곳에서 그냥 일이 아니라잖아요. 뭐 어쨌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대로 살아야 돼.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였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핫하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나의 말을 막 그렇게 막 들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싫어하는 것보다도 그냥 조용히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였다는 거죠.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서서 막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조용히 오히려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당신의 사명을,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예요? 31절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려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우리가 옷도 입고 우리가 살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나는 살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에게는 충격일 수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살고자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저런데 어떻게 저분은 지금 뭐요? 끝이 뭐요? 나는 죽음이다. 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지만 어떻게요? 다시 3일 만에 나는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부활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그걸 깨달았습니까?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이 왜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어때요? 이미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고 왜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니 무슨 얘기냐고 지금도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 아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막 저렇게 쫓아오고 지금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을 더 가르치고 저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을 더 좀 가르쳐서 인기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그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만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모이면 갈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고 하는 갈등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바로 뭡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물어 자기들 그 지금 제자들 그런 하나의 모임에서 내가 더 우두머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도 그 서해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고 오면 남자들도 그래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됐냐고 그걸 왜 물어봅니까? 나이가 자기보다 위면 좀 반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는 그게 있거든요. 아마 여자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서열을 좀 어느 정도 해놔야 아 내가 저 사람한테는 막 해도 되겠다 아니면 아 저 사람한테는 좀 그러네 그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그만큼 그 우리 이 동양 우리 한국 사회도 동양은 그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것을 좀 따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제자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똑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어부였다가 어떤 사람은 뭐 세리였다가 뭐 다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나이가 천차만별일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무조건 운상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래 높은 지위를 가졌으니까 그나마 내가 지금 최고다. 그렇게 아마 그들 내에서는 뭔가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 지나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또 물어보면서 계속 질문과 대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야말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이 답을 듣죠. 그러면서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왜 싸우는 일을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누가 잘나고 내가 최고다라고 싸우고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런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다.
이런 해답을 또 주신 겁니다. 그 지혜로운 답이 오늘 이 35절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앉으고 12제자를 다 불렀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첫째가 되는 사람은 제일 끝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자기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첫째가 되면 첫째가 되지 어떻게 제일 끝이 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어떻게요?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면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너희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있어서 제일 끝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알아서 높여주는 그런 자리로 입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낮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높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나아지시라고 그냥 거기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의 본을 보인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우두머리가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마 젊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모임의 집회지도 그런 것을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오늘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 투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밀어붙입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됐지. 약한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도 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약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이 사회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들도 같이 품고 우리가 같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환영하는 행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더 확장되고 또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래서 더 약한 자들을 품어야 될 것이고 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복음은 어떻게 해요? 확장하고 멀어질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한 자나 약한 자들도 같이 품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죽으러 왔다. 나는 그 죽은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산 생명의 소망을 부어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눌 때 진정한 섬김의 자세는 바로 너희들이 가장 끝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세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의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더 연약한 아이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우리들을 우리가 품고 더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